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설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 은혜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로 그들이 알고 배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아모스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화가 임하게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은,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대상을 떠나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안락하게 거하는 자, 우두머리라고 이름을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임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낮고 미천하고 죄 많이 짓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뭔가 잘 돼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안락하다,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 내 삶은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스스로가 내린 평가와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너 정도만 돼도 살만하지 않아? 너 정도만 돼도 정말로 삶에 문제가 없이 평안하지 않아?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안락해,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온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 이 시온은요, 성도님들, 남유다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시온은 남유다를 지칭하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마리아의 산,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지목하시는 대상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남유다의 죄는 무엇이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 번역상으로는 시온에게 그러니까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락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일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거만하게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하실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스스로가 자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 손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받지 누가 받겠어? 라는 마음으로 실제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말씀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라고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안일함 가운데 있는 사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너희가 사마리아 산을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산은 그 산 위에 굉장히 견고한 망대와 같은 큰 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기는 하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산 위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무려 3년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자원이 많이 투자됐다는 것이고, 자원이 많이 투자됐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든든한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나 하겠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을 신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야, 그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마치 내게서부터 비롯된 힘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그 도시 어떤 성이 강력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간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안락한 것, 평안한 것, 풍성한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행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정말로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더니 내가 빌려줬던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라통이 확 올라와서 당장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라. 어찌 됐나요? 그 소식이 그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에게 다시 전달되었을 때에 다시 부르죠. 그러고 너 도로 그 빚을 갚아라.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다시 거두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빼앗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위가 빼앗기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권세와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것 상관하지 않고 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했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더 높은 곳을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고 더 많이 갖고자 이미 있는 것에서도 감사치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 경계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상 여기 갈레는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하맛은 다메섹에 속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에 속해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그 갈레와 하맛과 가드 한번 보고 와봐. 그들이 정말로 잘 나가는 나라들이고 지금 막 성공하는 신흥 도시들인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너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한번 비교해 봐라. 부족하냐? 아니 다 줬는데 한번 비교해 봐봐.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나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게 원함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이미 성도님들 아모스 5장부터 애가가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례식 그 장송곡을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여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재앙의 날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가져야 되거든요.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못 누리게 하시니까 이 사실 자체를 막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폭력의 자리, 폭력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폭력을 써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에 챙기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누구의 모습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롯의 아내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팔목을 잡아 낚아채서 데리고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이 어디로 향했죠? 저기 폭력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그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은혜가 거두어졌잖아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혹시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일명 악마의 미소라는,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사진 같으세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진짜 악마는 아닙니다. 이게 주부예요, 주부. 근데 얼굴에 미소가 딱 띄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어디서 찍힌 사진이냐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현장에 어떤 한 주부가 들어가서 옷을 챙겨서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건물의 잔해가 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 삼풍백화점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우성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 경찰, 소방관 사람을 건지려고 호루라기를 부르고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한 여자가 그 잔해 더미 속에서 깔려있는 명품 옷을 보고 그것을 낚아채서 나가는데 사진이 찰칵하고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악마의 미소라고 합니다. 뭐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그런데 저걸 딱 보면서 갖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겠는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모르고. 지금 딱 이 사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심판을 받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누가 심판을 받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을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인의 특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고요.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은혜도 모르는. 야, 그런 사람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그런 말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도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딱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물고기가 확 잡혀 올라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지? 교만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나 죽게 생겼구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주여 떠나소서. 그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서기관과 세리의 기도 성도님 기억하시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으니까 잘했죠? 더 많이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기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아니 뭘 잘못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호사, 은혜라는 호사를 누리면서 살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자랑하고 있지만, 아니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했다고 자랑을 해?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사.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사가 많으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야,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딱 부러졌길래,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길래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걸까? 그 사람 보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놓고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잘났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정신으로 사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갖고 그 권위와 특권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 성도님들, 요즘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뭐 하나 내가 사장이라고 뭐 했다고 조금 큰 소리 하면은 대서특별돼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문 싹 다 닫아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까지도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절대로 교만함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긍휼히 여겨서 선물로 준 거니까 원래 니네 게 아니잖아, 나눠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만약에 쓰고 활용하고 나누고자 할 때에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뭐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된다. 철저하게 너 자신을 감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데 어떻게 빼앗아 가시나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키워드로 요셉의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요셉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고통과 환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죠. 너희도 똑같이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성도님들, 노예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자기 소유라는 게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든 소유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마저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향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한마디에 생사가 오고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들 싹 다 빼앗아가서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는요, 의식주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의식주 걱정할 게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광야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히리라. 하맛 어귀에서 광야의 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전체 지경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뺏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탈탈탈 털으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가 은혜를 알지 못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내가 모든 것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던 거 내가 전부 다 가져갈 거야. 그래서 원래 너희가 내 자녀였던 신분이 아니라 나를 떠나 있었던 그때의 그 예전의 그 추억들을 내가 다시 떠올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죠.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잘된 게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됐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살았잖아. 내가 너희에게 복 준 거, 은혜 준 게 내가 참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모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안에서 그 은혜가 멈춰서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뚫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막힌 그 은혜의 통로를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게 성경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랑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 원래 원어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상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은혜니까 원래 어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둘 다 카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은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 한자로 풀이하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감사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감사 느낄 감의 살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누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 혼자서 고맙네 이러면 그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선물로 하든 무엇인가 되었든.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감사에서 사자가 살의 사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 언자에 쏠 사자가 합해졌더니 살의 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이 상대방에게 화살로 쏘아지듯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고맙다고 느끼는 게 끝이 아니라 받은 게 있으면은 그 준 대상을 향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쏘아지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고마움이 제대로 전달됐구나. 그리고 그 고마움이 내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왔구나.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판단의 공유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결코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안 많으신가요? 많죠?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저희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고마운 점 30개를 써보세요. 30개 못 쓰죠. 반대로 거꾸로 하면 10개도 아마 금방 그 자리에서 못 쓰실 거. 하지만은 곰곰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으면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게 달라고 떼쓰는 그런 거 말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감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바이러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긍휼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그 일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